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11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좀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다시 요한복음 하반부를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폈던 상반기에 제일 좀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 성경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읽어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가족의 사랑, 우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어요. 참 읽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레리 제임스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레리 제임스 이야기. 이 레리의 어머니가 나이가 좀 드셔서 알츠하이머를 알아요. 그래 이제 요양원에 가셨는데 사람을 간간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더니만 이제 사람 못 알아봐요. 찾아갔는데 어머니 하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신데 저를 어머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어머니가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레리 제임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제가 면회를 가면 꼭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이렇게 혼수 상태 이제 식물 인간이잖아요. 거의 누워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 찾아갔는데 못 일어나고 계셨어요. 그다음 또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대니까 손에다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3번 치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근데 이 아들이 그 손을 3번 탁 치는 걸 보고 막 눈물을 펑펑 쏟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현을 안 하는데 두 분이서 보니까 교회 가서도 딱 옆에 앉아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3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또 손을 3번 또 남편이 쳐주고. 그래서 아들이 지금 딱 왔는데 말은 잘 못하지만 누워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딱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이 어머니가 기력을 좀 회복해서 해주는 얘기 그 책에 보면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손을 한번 3번 쳐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본인 손을 치세요. 어떻게 찾아가서 치겠습니까? 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라고 손 몇 번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2-3번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여보 내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나타내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손 탁탁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시를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야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했는데 그 사랑의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원 위치로 복귀하신 주님이 깨끗한 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흉이 있으면 별로 보기 싫잖아요. 근데 내 사랑의 표시는 바로 이 손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야, 이 성경 꼭 외워라 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데 이처럼의 사랑인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맞춘 기준에 맞게 딱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요. 희미하게. 뚜렷하게 알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알면서 죄 지으면 벌 받겠지. 그리고 하늘에 뭔가가 우리를 벌 주겠지. 하는 희미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하고 허물 있고 패역하고 부패한.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계약서를 했다면 계약서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활을 잘 쏘는 거 압니까? 여러분, 코리아 화이팅!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에 제일 이슈가 됐던 김재덕 선수 압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화이팅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외국 선수들이 저기 뭐고 근데 그게 굉장히 히트가 돼가지고 다른 전 세계 언론에서도 그걸 막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이 사실은요 관역을 맞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그림에 관역에 하나도 안 맞췄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죄는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죄의 뜻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정확히 들어가서 10점 자리에 딱 꽂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밖으로 날아가고 막 해가지고,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결과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죄를 안 지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죽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죄의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를 받게 된다고요? 영생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죽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은 하나만 낳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포스터 같은 데 보면, 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막 산하 제한 정책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꼭 3명 이상 놓으라고 얘기해요. 2명만 놓으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명 놓으면 인구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1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 게 뭐 이제 불임 빼고 아니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는 게 1명 내지 아예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뭐 제가 그냥 띄워놓은 거고 어떤 형제 우애가 좋은 그런 두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결혼했는데 딸만 2 낳았어요. 동생이 결혼했는데 아들만 5을 낳았어요. 형님이 아들도 좀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들 5명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아, 하나는 우리 집에 보내주라. 내가 잘 키울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형님 나 힘드니까 1명 갖다 키우세요 하겠습니까? 그래 형님이 아들이 없으니까 수양 아들로 키운다니까 그래요 형님 제가 한 아들 하나 드릴게요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딱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보낼까? 아들 하나 양자로 동생한테 요구를 했는데 동생이 보니까 장남은 못 보내겠는 거예요. 왜? 장남은 그래도 이 집안에 자기 집의 상속자인 거예요. 큰아들은 못 보내겠다. 둘째 아들 보니까 IQ도 좋고 똑똑하고 스마트해요. 얘가 잘 앞으로 커가면은 자기 집을 굉장히 빛나게 하겠는 거예요.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해서 그래 둘째는 못 보내겠다. 셋째를 보니까 딱 얼굴이 자기하고 똑 닮았어요. 근데 똑 닮은 아를 보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니는 나를 너무 똑같이 닮았구나. 니는 안 되겠다. 4번째 아이는 아파요. 아픈 아를 형에게 보낼 수 없잖아요. 보내도 건강한 아를 보내야 되는데 니는 못 보내겠다.
5째 보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고 아빠 하고 막 올라타고 막 아빠한테 막 그렇게 하는데 얘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못 보내겠는 거예요. 결론이, 형님, 제가 못 보내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 딸들이라고. 금지옥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하게. 여러분, 아들, 딸들 달라하면 주겠습니까? 우리가 군대 보낼 때요, 엄마, 아빠가 요즘은 뭐 군대에서도 매일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조금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군대 가면요, 펑펑 웁니다. 제 군대 갈 때 저는 이제 진해에서 갔는데 그때 모르겠어요. 한 1,500명 입소했나? 했는데 부모님들이 다 보면 진해 뭡니까? 훈련소에 갔는데 부모님들은 다 막 엄마들 막 울어요, 막. 저는 그때 씩씩하게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왜 그래요? 혹시 얘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잘 못 보내요. 자, 아들 하나를 5명 중에 1명도 자기 친척, 자기 형님한테 보내기 힘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 품 안에 안고 있지 않고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외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냥 보내줬다. 이거는요,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린 5명 중 1명도 못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은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의 언어에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터치를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까 고민하시다.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의 영광 버리고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화목 제물.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화성도 가고 금성도 가고 더 뭐 목성도 막 우리가 계속해서 탐험해서 보냅니다. 근데 태양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쏘아 올린 로켓가 못 가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려요. 지금 인간의 기술로는 거기 못 보냅니다. 모르겠어요. 더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타지 않고 수만 도의 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했으면 우리가 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 기술로는 안 돼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순간 인간은 그냥 재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지 마라. 내게 나올 때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 소나 염소나 양을 통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물로 태워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피로써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형제의 결의를 맺자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게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짐승의 피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잠시 효력도 제한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많은 희생 제물이 번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필요했는데 이거는 장차 다음에 올 그림자 상징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한 인물이 와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히브리서 9장 12절,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해서 염소, 송아지 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송아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쌀 한 주먹 가지고 가서 그 쌀 갈아가지고 거기다 불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다가 예수를 넣으면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단번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달라요, 우리하고. 천주교는 중간에 사제가 대신 예배를 기도를 드려주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은 바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간에 어떤 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원래 어린 양을 제사 드릴 때 잡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양이 해야 할 역할을 온전히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지은 그 사람을 그래, 네 이제 죄 지었으니까 너는 죄 가운데 영원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보시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옷을 안 입고 있네.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네. 저 사람들은 쫓아내라 그래요. 그 예복이 어떤 옷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 압니까? 빙점을 쓰신 분 미우라 아야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가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런 소설도 썼어요. 양치는 언덕. 양치는 언덕. 여러분 한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치는 언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주인공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근데 나오미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 목사님 옆에서 늘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동네에 아주 건달같이 멋지게 생기고 탁 보니까 매너 좋고 그런 오빠한테 끌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이치. 근데 요이치가 바람둥이에요. 이 여자하고도 좀 사귀어보다가 저 여자하고도 좀 사귀어보다가 막 이렇게. 근데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요. 둘이 가서 나오미하고 요이치가 시내에 나가서 방을 구해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요이치가 너무 방탕한 거예요. 나오미만 사랑해야 되는데 또 막 바람 피러 다니는 거예요. 클럽에 또 춤추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막 이런데 이게 계속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해요. 나오미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요이치가 병에 걸려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막 행색이 막 초라해져가지고 옛날에 그 잘 나가던 막 이 뭡니까 건달 막 비슷하게 막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용서해주고 자기를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막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오미가 그래 받아주자 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요양을 시키고 병을 치료해주고 막 1년 2년 지나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요이치가 이 목사님 집에 왔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같이 막 예배드리고 막 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또 이 목사님 이 가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고 막 해서.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래 이거는 내가 성탄절에 줄 선물이니까 아무도 열어보지 마세요 하고 자기 혼자 올라가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림 다 그리는 거 다 덮어놓고. 근데 성탄절 이브날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잘 나갈 때 자기를 막 꼬시고 했던 아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만날까 말까 요이치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 막 술을 사주고 막 자기는 이제 예수를 깊이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 술을 안 마시기도 하니까. 이게 좀 마시고 옛날에 우리의 그 정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모텔에서 하루 같이 자고 가라고 막 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이제 그런 생활 다 청산했다고. 그러면 내가 주는 술 한 잔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막 수면제를 엄청 탄 거예요. 이거 먹고 하면 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딱 마셨어요. 왜? 이제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근데 먹고 나니까 정신이 빙 도는 거예요.
12월 25일 여러분 겨울입니다. 추운 때입니다. 그래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문을 열고 막 나가요. 근데 한참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 쓰러졌어요. 12월 25일 날 죽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동사. 그럼 동사 알죠? 동사. 그래가지고 나옴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를 성탄절에 선물로 준다고 그랬었는데 해가지고 거기 딱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지고 피를 뚝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려고. 근데 자세히 딱 보니까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의 피에 딱 그 뭡니까 피를 받아서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이찌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에 있는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이찌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바람둥이로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구원의 길로 들어섰던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밥을 먹는데 쌀밥 하나라도 떨어뜨리거나 버리면요 엄청 혼이 났어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는 정말 땀의 결과거든요. 어머니가 그 허리가 굽어지면서까지 이 쌀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요즘은 그냥 먹고 막 버리고 막 하는데 옛날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밥상에 밥이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그 밥이 그곳에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 사람 그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많이 압니까? 체험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의 유럽에서 있었죠, 유럽에서. 자, 이때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피난 다녀야 되고
어디로 도망 다녀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사했어. 아사 아십니까?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어린이들, 이제 부모들이 거의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만 남거나. 근데 유니세프가 이때 열심히 사람들을 빵을 주면서 구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아사 직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딸과 엄마를 발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와 딸을 영양식을 주고 막 해가지고 목숨을 살려냈어요. 목숨을 살려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이 딸이 평생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 은혜를 갚아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로마의 휴일,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드리 헵번.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주인공입니다. 죽어가다가 한 하루 이틀만 더 놔두면 이제 죽었는데, 이 소녀가 죽었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한 달 이상 정말 정액 주사로만 살아가는 분들 보면 너무 여유 있거든요. 거의 그런 상태에서 구해냈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돼가지고 평생 세상에 좋은 일 합니다. 평생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됩니다. 죽어서도 그 일을 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차례다 해서 평생 홍보대사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오드리 헵번 나이 든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 세계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을 찾아가서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사람, 하나는 받는 사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주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다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거예요.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거예요. 10 중에 9을 주고도 그 하나를 더 주려고 그래요. 어제 이제 저희 장모님 생일이 좀 지나가서 우리가 가족 식사를 했는데 우리 한나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할머니 밥을 산다는 거예요. 생일 얼마나 기특합니까? 밥을 산다고 갔는데 밥값이 6만 원이 나왔어요. 할머니 내가 6만 원 밥값 냈어요 했는데 할머니가 차 타고 오면서 야 내가 네 거 어떻게 얻어먹나 하면서 할머니가 용돈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도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더 못 줘서 미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요. 천지 만물, 햇빛.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비 안 오면 농작물 끝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손에다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하나라도 들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씩 다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다 채웠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준다. 주시되 그냥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영생을 받고 우리가 불의했는데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죽어야 할 자가 지옥의 멸망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선물인 거예요. 주는 선물인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 요즘 우리가 전도할 때 마스크를 이렇게 전해요. 마스크를. 사람들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자기 자유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선물은 한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래요. 믿으면. 중요한 것은요, 믿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멸망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멸망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본연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라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죄로 인해서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럼 멸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이 다 수포로도 본연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지옥이 바로 멸망인데 이 본연의 모습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멸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정말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줄줄줄줄줄줄 다른 사람이 막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 내가 뭘 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가져와야 돼요. 그릇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데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만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우리가 알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이건 그냥 생각과 상상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나에게 복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할렐루야. 우찌무라 간조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어떤 저주일까?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라. 왜?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잔이 준비되는 건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엎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이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교회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이거는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그게 믿음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 편에 서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사함과 영생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기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 상반기 말씀을 결산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5명의 아들 중에 1명도 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성경을 진지하게, 글자가 좀 작겠지만은 여러분 보시고 좀 마음으로 동의하시면서, 아멘이라는 거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고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에 제가 순종하게 하시어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